네. 우리 유다서는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 빌레몬서와 같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여러 장으로 쓰여진 성경에 비해서 내용의 맥락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유다서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중요한 경고가 들어있는데, 더 나아가서 신자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 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요즘 현대 교회에 어떤 거짓된 자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경고를 받고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저자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유다서는 자기가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특히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뭐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유다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 있지 않습니까? 배너 주인공 원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배너. 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만큼 흔한 이름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누구의 형제로 칭했냐 하면 야고보의 형제다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인 거죠. 그죠? 이 야고보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 순으로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유다는 예수님 막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막내 동생. 그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형제라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인, 그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큰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은 야고보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특히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따르면 그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사두개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교회를 이끈 뭐랄까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다는 자신이 그 순교한 형 야고보의 동생으로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유다도 형 야고보처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장로나 지도자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구원에 관한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게 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좀 써야겠다 이렇게 필요를 느꼈는데, 마침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 좀 몰래 들어온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그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서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그냥 읽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한 군데 딱 몰아서 이 사람은 누구 이렇게 쓰질 않고 여러 절에 걸쳐서 나누어 써놔서 모아서 읽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8절에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나오죠.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나온 구절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육체의 방탕으로 기회를 삼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명과 불평이 많고 잘난 척하고 아첨도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첫 번째로 지적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그죠? 예, 우리가 뭐 엉망으로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현대에도 있는데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요즘은 구원파라고 부르죠. 이들은요, 왜 자꾸 회개하면서 우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줬으면 끝난 거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졌다고, 지난번에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본래적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을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는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죠? 내가 이 사망의 길에 빠진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죄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못 버리고 사는 거, 그거를 사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다시 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지옥에 가는 사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죄를 범했으면은 그건 좀 심각한 상태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한동안 하도 엉망으로 살아서, 말하자면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흐려진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결코 바뀌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경주, 주님의 백성으로 좀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사처럼 바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맞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신성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참 사람으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바로 그냥 무슨 천사가 되려고 하고, 그죠? 신의 아들이 되려고 그래요.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본연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주어진 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애쓰고 그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 원망과 불평이 많으며 잘난 척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를 어떤 인간관계의 장소나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 아우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우 사람들이 쌀쌀맞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넘쳐요. 사람의 사랑은 사실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사랑 받고 싶어서 나오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그 권사님 참 인격적으로 좋더라. 그 우리 목사님 참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더라. 저런 분하고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앞에 있는 목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그죠? 어디 빈틈 하나 없고 완벽한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안 그런 거 압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민망하고. 교회 나왔는데 나를 만나서 인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상에서 봐도 흠결 하나 없고 진짜 그냥 저런 분 우리 언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누나 했으면 좋겠어, 우리 형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친척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환자 투성이에요. 물론 의사도 중간중간 돌아다니고 간호사도 있고 병도 다 나은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막 응급실에 끌려오듯이 지금 와은 사람도 있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뭘 하고 싶어요? 자기 나름의 입지를 찾아서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 나 없으면 뭐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히 존중해주고 우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비판한 일이 보이거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한 면을 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여요. 여기 보니까 쓰레기가 떨어진 걸 딱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요령도 없고 뭐 나사 하나도 제대로 못 돌리고 전구 하나도 못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도 재주는 없지만 목사님보다 좀 나아서 전구도 갈 수 있게 하시고 콘센트도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어떤 집은요 남편이 전구를 못 갈아요. 그 집은 여자가 그렇게 잘 갈아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어떻게 남자가 그것도 하나 못하냐 그러기 시작하면은 남자도 또 준비를 하죠.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밥도 못하고 반찬도 못하고 음식도 맛이 없냐. 그러니까 서로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결혼할 때는 그 부족한 거 내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모자라는 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다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의 장소가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내가 돋보이려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교회를 비즈니스 관점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오면은 뭔가 유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길 바래요. 그래서 누군가 여기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가스가 자꾸 새가지고 참 더워서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그걸 또 고쳐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죠?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도움을 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뭐 어마어마한 뭐 여기 뭐 대통령이라도 있고 장관이라도 있고 국회의원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식의 도움의 서로 상호적인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야 여기 다녀보면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이 교회라도 다니면 여기 사람이 많으니 나중에 선거할 때 도움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그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죠? 나를 겸손히 낮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그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랬더니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며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래요. 앞에서 말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래도 신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직분을 받아도 단순히 집사가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나 장로도 보통 장로도 아니죠. 뭐 아주 그냥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끔 이 교회의 능력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핑계 삼아 목사라든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막 주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저 사람은 성령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집사님 참 일도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어설프고 어떻게 저런 분을 또 회장으로 삼고 저런 사람을 부장으로 삼고 저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일로다가 교회를 분열하고 그런 일로 교회 권위를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수제자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에게 가게 돼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한테 가서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래도 교회의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지도자급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신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고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 교회 앞에서 보고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겠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자신에게 그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돌아올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저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도 교회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교회보다 클 수 없다.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보다 더 큰 목사도 없고 교회보다 더 큰 장로도 없는 거고 교회보다 더 큰 권사도 없는 거예요. 헌금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목회자를 회유하거나 포섭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귀랑 싸울 때 막 욕하고 막 이러질 않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눈에 잘못된 것 같아서 막 화가 난다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사장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상대하는데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꾸짖으시는 분이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순서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사람 수준에서 점점 지나가면 어떤 수준의 사람까지 나와요? 거의 2단이 되는 사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우리나라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2단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죠? 어떤 표현을 쓰는지 사실 뜯궁을 다 뜯어보면은 한 가지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뭘 얘기해요? 자기를 믿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유다서가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또 우리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다 이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환상 같은 거다. 예수님이 달린 건. 창에 찔려서 죽고 막 이런 거는 다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활하고 초월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과 함께 현대에서는 인본주의 신앙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인본주의 신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이죠. 복음은 참 좋은 교훈이긴 하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시사적이고 교훈적이고 목사님이 좀 책도 좀 읽고 영화도 좀 보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게 좀 설교가 되지.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맨날 주여주여만 하면 어떡하냐 이래버리면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 편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극단적인 근본주의.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참 괴로운 세상이에요. 이런 자들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흔들리고, 그죠? 성도들을 막 이렇게 불안케 만들어요.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인가? 내가 보는 이 말씀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세상에 뭐라 그럴까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 이 신앙에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요, 쉽게 말하면 까마귀에 꼽은 공작 깃털 같은 거예요.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유다서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얌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엄청난 말씀들을 막 쏟아내셨어요. 예찬의 암초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는 성만찬 할 때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떡 조금 주고 포도주 조금 주는 것처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점심 먹듯이 식사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뭐라 그러면 예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식탁만 차지하고서 밥만 먹는 자들이고 그죠? 몸만 불리는 자들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은 막 지나가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구름 있잖아요. 또 가을에 이렇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그랬는데 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났냐면 옛날에 감자밭 감자 다 캐고 나면은 애들이 가가지고 막 땅 긁으면 뭐 뿌리를 이렇게 뽑아보면은 콩알만한 거 몇 개 달려있는 그런 감자들 나오는 거 있죠. 아니면 콩밭에 콩 다 뽑고 나면은 그죠? 바싹 마른 그 콩대. 이런 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흐르는 물에 하얀 배를 드러내고 물을 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신앙이고 그들의 자랑은 그 물거품 같은 거고 이들은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서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피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반드시 세우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이상한 믿음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참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기로 날마다 애쓰는 사람이 또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걸 확신하되 나는 마라톤 선수 마냥 오늘도 달려서 저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그죠? 네. 교회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 내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고 이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거룩함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그죠? 성령의 권위를 날마다 인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